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62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석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제자는 갈급한 자가 제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갈급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에 갈급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그 자체에 그리스도가 갈급해야 합니다.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갈급하고요. 물질 때문에 그리스도가 갈급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심어 두신 그리스도 자체에 갈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도 물질도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요 내게 심어 두신 그리스도의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자체에 우리는 갈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 갈급하고요, 또 물질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 갈급한 것도 맞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심어 두신 그리스도 그 자체에 우리는 갈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갈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개발해 나가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구원 주기로 작정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예전에 저희 큰 누나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혼하기 전에 10 몇 년 전부터 저희 큰명이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종 처리해서 이렇게 이혼 처리가 되고, 그러고 또 10여 년이 지나서 한 번도 소식을 못 듣다가 어떻게 먼 친척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연락이 와서 연락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양양 어디에인가 산속에 있대요. 거기에 무용고 요양시설에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지금 나이가 57, 58밖에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젊은 사람이 무용고 행락자로 요양시설에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당뇨로, 원래 좀 당뇨가 있었거든요. 당뇨로 이제 눈이 완전히 실명되었대요. 그래서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눈이 완전히 실명되어서 앞을 보지 못해서 오고 갈 데도 없고 해서 거의 무용고 요양시설에 저 강원도 산골짜기 어디에 이렇게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1년에 제사만 막 14번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사도 억수로 다른 건 열심히 안 하는데 제사만 열심히 지내더라고요. 완전 흑암에 잡힌 가문이고요. 또 후손입니다. 제하고 사우나도 많이 다녔거든요. 사람은 굉장히 좋아요. 강호동 아시죠? 강호동한테 연탄 발라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같이 옆에 다니면 저는 째맨하고요. 옆에 누가 아무도 못 끌릴 정도로 덩치도 정말 좋았거든요.
저는 저희 큰매형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다시금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거든요. 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내 속에 심어 놓은 그리스도의 씨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흐름의 말씀으로 확인해 나가서 내 인생에 편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왜 함께 해야 하느냐?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8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처음에 오니까요, 지금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이고 강주씨 복 받았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냥 이제 교회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잘 풀리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했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왜 복부터 받아야 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복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부터 왜 누려야 합니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로마서 8장 2절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요,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고요, 또 그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고, 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온 인류에게 메시지를 지금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땅에 사실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온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모든 민족과 모든 인생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된 말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의 말씀으로 편집해 나가야 하고요, 이것을 다시 기도의 흐름으로 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어떤 설계를 해야 하느냐? 기도 속에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봐야 합니다. 이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요, 때로는 외로움 속으로도 끌고 가십니다. 희한한 게요, 제한적 선택을 받은 제자라면 외로움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그 시간표가 되지만, 내 의지로 또 혹이나 분위기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외로움을 만나게 되면 그 시간표를 통해서 상처가 나오고요, 오히려 원망이 나오고요, 불신앙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 흐름의 말씀을 내 인생에 편집하고요, 그 편집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을 천명, 소명, 사명으로 발견해야 한다는 말은 이 시대는 정말 복음이 없구나. 오늘 차 타고 운전하면서 오는 길에도 그냥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았는데요, 야, 정말 복음이 없구나. 다시 한번 확인되더라고요. 정말 복음이 없구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만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이죠. 소명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천명과 소명이 보이면 시대와 후대와 미래 살릴 사명은 붙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 흐름의 말씀을 내 인생에 편집하고요, 그 편집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을 천명, 소명, 사명으로 설계해 나가게 되면 내 인생이 전도의 흐름 속에 있기 위해 디자인해 나가게 됩니다. 전도의 흐름이라는 말은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 25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당장의 응답을 보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를 통해 한 개인과 한 지역과 또 한 나라에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선포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인과 한 지역과 한 나라에 그 응답은 25 속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라는 말과는 다른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없어져도, 나는 이 한 시대, 한 인생 살다가 없어져도 응답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25시로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어서 천명, 소명, 사명으로 나를 기도로 설계해 나가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전도의 비밀을 디자인해 나가지 못하면요, 예배는 드리지만 내 눈은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내 영적 상태는 영적 경계성 장애로 살아가게 됩니다. 경계성 장애라는 말은요, 정상인도 비정상인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을 하지만 영적 경계성 장애란 성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실제 누리지 못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 결과 나는요,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혈과 육의 싸움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경계성 장애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구원받은 내가 영적 경계성 장애로 살아가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떤 문제가 오느냐, 결국은요, 후대와 현장에는 반드시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즉 하나님이 내게 심겨 놓으신 그리스도의 씨를 날마다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복음의 사람으로 편집하고요, 또 기도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설계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의 비밀을 디자인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4 시스템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24 시스템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개발하는 말씀 흐름, 24 시스템이란 천명, 소명, 사명을 기도로 찾아내고 누리는 기도 흐름, 24 시스템이란 하나님의 시간표 25라는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24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24 시스템 누림 속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도로 같은 사람이 24 시스템 누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바톤을 이어받은 후대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에게 이 바톤이 넘어오게 된 것이고요, 이런 후대들을 통해서 왕정시대에 가서는 오바다와 같은 24 시스템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로 이 흐름이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은요, 성경은 역사이지만 그냥 역사가 아니라 흐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흐름의 역사로 내 인생과 함께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하고요, 기도 속에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설계해 나가는 그 기도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하고요, 구약 시대와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하는 그 전도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산후선교 메시지 제목은 24 시스템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익숙해 버리면요, 그때부터는 나의 영적 상태는요, 과거로 돌아가고요, 그리스도가 내게 익숙해져 버리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나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24 시스템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갈급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 RUTC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교회당과 고령 하나교회 그리고 도로와 교회를 놓고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또 남은 사역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교회 모든 부교역자분들이 현장 전도 목회의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삼제자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삼스미스의 응답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민족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 선교 현장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놓고 또 교회 안에 237 나라 살리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각 나라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다민족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도록 후대 가운데 차세대 목회자와 또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육 가운데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인의 시간표로 인도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